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의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마음을 주일의 은혜로 또 매해 절기의 은혜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영생의 길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으로 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올해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더 생생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교회를 일깨우시고 지체된 우리 각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시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특히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시며 슬퍼하고 고통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서 겪으시는 죽음의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극히 슬퍼하고 두려워하시며 고통을 겪으시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자칫 보통 사람이 겪는 고통과 같은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참으로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신 죽음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는 고통이었으며 죄 없으신 주께서 불경건한 악인으로 정죄되어 처형당하시고 짧은 기간이나마 죽음의 영역에 머무시는 일이 주님에게 주는 고통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겪으시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어 보이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이 될 것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겪으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저들에게 닥칠,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의 무서움을 우회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 저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메시아께서 무력하게 잡혀 처형당하시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실패요. 이와 함께 저들의 믿음과 희망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은 걸려 넘어졌고 나중에는 근심하며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만 막상 십자가를 눈앞에 현실로 맞닥뜨리게 될 때 제자들은 예외 없이 다 주를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간곡하게 이르신 것은 선생과 제자가 함께 이 두려운 시험을 극복하자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시면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을, 예수님의 기도의 그 부분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후 조금 더 나아가 홀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가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거나 기도하신 적이 자주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런 기도의 자세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일 외에는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주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또한 어떤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은 더욱 참담하고 간절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가리키실 때 너희 아버지 가르치실 때 너희 아버지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너희 기도를 시작하라고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특별한 관계를 의식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으로 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호칭에 담긴 의미는 더욱 특별하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과 가장 심오한 천국의 일들까지 알려온 새 제자마저도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앞두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를 의식하고서 탄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신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의외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이 일을 면하게 해달라는 더욱 적극적인 간구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는 마귀의 시험을 일찍이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목전에 두시고 이를 새삼 깊이 하고자 하시는 듯한 기도를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헤아린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처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것이요,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겪으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런 기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처럼 견디기 어렵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당하는 형벌이요, 따라서 죄인만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실만 하거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는 말씀이나 특별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이 길은 피할 수 없는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반드시 이 길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과연 아들을 죽이는 길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실 방도가 없으신가? 무죄한 자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길 외에는 저들을 멸망해서 건지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현할 방도가 없으신가라는 물음을 함축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이 길뿐인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과연 아들을 죽이는 길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실 방도가 없으신가? 이 물음이 함축된
고백이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고 알리신 참 계시자이신 그가 우리 범인, 우리 보통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어떤 지적인 시험을 당하셨는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겪는 혼란이나 의심과 회의의 시험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늘상 접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그런 시험을 겪으셨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시대에 고난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계시된 그 시대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당히 긴 내용이면서도 정말 난해한 그 욥기. 그 욥이 까닭 없는 재난을 당하여 우리는 알고서 욥기를 보지만 당사자 욥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사이에서. 그러나 까닭없는 재난을 당하여 욥으로서는 절망하고 회의하고 항변한 바로 그런 내적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점을 생각하면 단정하여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런 종류의 시험의 고통과 고난을 모르셨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는 영적 죽음의 고통만을 호소한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도 경건한 성도들이 까닭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겪는 내적 시험의 고통을 포함하였는지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셨으니까요. 비록 의심과 회의와 무지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죄와 무관하게 겪는 내적 시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의인의 고난이 이런 면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의인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결국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해되는 성경의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은혜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고 하였을 때 단순히 육적 차원의 고통과 시험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하신 그 기도가 죽음에 따르는 육체의 고통과 이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만 호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히브리서 5장의 내용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한 만큼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시험 받으셨으며 이를 아버지께 호소하여 아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춰지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무서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셨음을 아버지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만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이런 내적 시험까지도 함께 극복하신 것을 이렇게 아뢰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길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 외에는 저들을 죽음에서 건져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아버지를 향한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요. 또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헤쳐버리는, 다른 길도 있다는 암시,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길도 있다라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혼란과 혼동에 빠뜨리고 믿음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어느 시대마다 또 있어 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 가운데서도 그의 생애의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5.16 광장, 여의도. 거기서 그 당시 100만,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그렇게 모였던 그런 집회의 지도자도 그의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죠.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회방하는 그 단 하나의 진리와 은혜를 짓밟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길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일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시험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이김이었습니다.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었으며 또한 바로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비결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내 뜻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 주시면 또 다른 소원,
더 크고 많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게 되어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듯이 갈증만 더할 뿐. 그렇죠. 소금물을 들이키듯이, 소금물을 들이키면 더 목마름을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갈증만 더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나의 영혼은 만족을 모르며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서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그 세월 속에서 다 겪으셨던 일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어느 시점에서 평안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곧 그 평안은 그저 나의 착각, 그저 내가 구하는 그 만족의 한 표피, 껍데기에 불과할 뿐 진정한 평안은 아니었음을 다 경험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서만 이것이 이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는 비결,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도로서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서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 기도를 2023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 나눈 목적과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 시험 앞에서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불허하는 그 고통의 깊이와 그 죽음의 다양한 차원과 관련된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의 시험을 겪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또 보고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또 확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구원의 여지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어떤 준비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그래서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 그 연약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옷을 우리가 이미 벌써 내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은혜의 흉내만을, 은혜의 그 본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은혜의 껍데기만을, 그것도 슬쩍슬쩍 만지는 듯
안 만지는 듯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 이러한 주님의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그 죽음의 고통, 죄값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그 저주의 고통과 불행을 대신 짊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더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오직 죽음으로만 얻는 평강과 안식에 우리가 분명히 이르러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의문과 답이 바로 이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해야 할 육신의 일, 관계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이 진리,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 없으며 더 우선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려고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이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는 이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리고 육신의 현실이 막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남기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 안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과연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알고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